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라.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얻는다. 자, 하나님 편에 서라.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얻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들어가 밟기만 하면 정복될 줄 알았던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그냥 까마득하게 멀고 도저히 그 땅을 찾을 수 없어서 그 땅을 포기했다면 차라리 억울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많아요. 목전에 두고 코앞에 두고 거의 손에 쥐었는데, 여러분, 낚시도 그렇잖아요. 거의 놓친 고기 이따만한 거, 잡은 고기는 요따만한데 놓친 고기는 항상 크죠. 아예 입질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끌어올리다가 눈앞에서 떨어지면 평생 한이 되고 그냥 평생 이불킥하죠.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억울하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억울하지도 않는데, 너무 멀리 있고 나와 상관없었으면 아깝지도 않은데, 거의 대부분 목전에 두고 코앞에 두고 거의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그때에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번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기회, 응답의 기회, 우리 교회 부흥의 기회, 당신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파된 모든 영적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수축되는 그 멋진 역사의 기회를 절대로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고 다 받아 취하여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사람들 가운데 자기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며 두려움을 전파시켜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다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이어져 그들은 이제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둔 그 가나안 땅을 결국 밟아보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엔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실패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그 땅을 밟기 직전에 또 한 번 40년이 걸려서 또 이제 그는 많은 사람의 분석과 기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긍정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2명의 정탐꾼, 그러니까 상징적이죠. 10명은 부정적이었고 2명은 긍정적이었으니까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긍정적이고 믿음의 고백을 할 법한 2명의 정탐꾼을, 그러니까 제2의 갈렙이고 제2의 여호수아였겠죠. 여호수아는 들여보냈고 그들은 여차저차 정탐의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정탐꾼 스파이의 정체가 발각되자 이제 라합의 집에 숨어있던 그들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탈출시켜서 그들은 구원받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라합도 은혜를 입어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무너질 때 붉은 줄 매달았던 그의 집 안에 있던 모든 권속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는 귀한 역전의 드라마 같은 멋진 장면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라합의 이야기,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2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에 차례대로 들어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편에 서라.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요, 그 선택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40년 전 그들은 잘못된 그릇된 선택을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선택했고 가능성을 선택했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상황에 매몰되어 그들은 두려워 떨었고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자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놓쳐버린 그런 결과로 귀결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40년 후에 또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선택과 결정과 여러분 중요한 이런 갈림길이 있을 때 우리는 깜빡 잘못하면, 오늘 이 설교 안 들었으면 또 상황 따라갈 뻔했다니까, 또 형편껏 살 뻔했다니까, 또 가능성과 확률 따라갈 뻔했다니까, 내 감정 따라 휩쓸려 갈 뻔했다니까, 그 관계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갈 뻔했다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각성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은 또 상황을 의지하고
처지와 형편에 이끌려 사람과 관계에 휘둘리는 인생 아닙니까? 가능성과 확률에 기죽어버리고 오늘도 조그만 우월함에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날뛰고 기고만장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항상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에고, 나의 선택과 결정과 내 감정과 상황 논리 판단 능력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꾀를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아침 저녁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처럼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저녁에도 할 일도 없어서 또 나와서 또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정말 할 일이 없고 친구가 없고 정말 백수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뿔송이처럼 달아서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 하나님 너무 경외하니까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궁금해서 오늘도 한 걸음에 달려나와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요, 오늘도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이끄는 길이 아니라, 가능성과 확률이 이끄는 길이 아니라, 대세와 트렌드가 이끄는 길이 아니라, 이 시대적 감각이 이끄는 길이 아니라, 관계가 감정이 이끄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과 선택으로 인하여 후회하지 않는 선택, 정말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잘 내리시길 바랍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내일을 선택할 때도, 앞날을 선택할 때도, 사역의 길과 진로를 선택할 때도 저는 항상, 여러분 제가 울산성전에 개척할 때부터 항상 저는 이렇게 저의 강단, 저의 전용 통로 강대상 들어가는 입구에 저만 다니는 통로죠. 거기 항상 강대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하늘을 우러러고 있는 사자 그림이 있어요. 사자 사진. 저는 사자처럼 살고 싶거든요. 저는 쥐새끼처럼 살기 싫거든요. 전 토끼새끼 귀엽긴 하지만 토끼새끼처럼 살기 싫거든요. 여러분 쥐새끼, 토끼새끼들은 가만히 있는 법을, 여러분 토끼 키워봤어요? 토끼가 여러분 묵묵하고 담담하게 가만히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토끼 새끼는 그냥 콧구녕이 360을 24시간 그냥 막 뭐 이렇게 부산한지, 왜? 겁이 많아서 그래. 조금만 바스락 소리에, 조금만 바람 소리에도 그냥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도 막 정신없. 그러니까 모든 소리에 다 반응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사자는 잡스러운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만 탁 바라보고 응시하는 그 사자, 정말 저 뚱뚱한 육중한 몸무게가 걷기나 할까 싶은데 한번 타겟이 결정되면 시속 6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여러분 저는 사자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쥐새끼처럼 토끼새끼처럼 주변에서 조금만 푸시럭 소리, 바시럭 소리가 나도 막 깜짝 놀라서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반응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냥 무덤덤해서, 여러분 진짜 성공하는 승리하는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에만 예민해. 하나님 뜻에만 예민하지 주변 환경에는 되게 무덤덤해. 곰탱이 같아. 근데 망할 놈의 인생, 인본주의 교회는 항상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는 되게 무덤덤하고 세상의 소리에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사람의 소리에는, 사람의 평가, 사람의 생각에는 얼마나 예민한지, 막 그냥 꼭 쥐새끼, 토끼새끼 마냥 사람이 뭐 그냥 이런 망하는 거야. 그 보나마나 뻔한 거야. 그 결정은 사람 따라가요. 대세 따라, 다수결 따라, 확률 따라, 여러분 형편 따라 살아갈 수밖에, 감정 따라, 관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만, 하나님 뜻에만 예민하십시오. 우리 거꾸로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목 놓아 선포하고 지금은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그래도 맨날 이때라 드라마 볼 시간이 이때라 막 다른 거에만 정신 팔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선포돼도 그냥 마치 그냥 나병 환자처럼,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전혀 감각이 없이
그냥 너는 그러세요. 어떤 권사님, 장로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냥 남일처럼 들어,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누가 자기 조금만 자존심 건들고 조금만 자기 돈 몇 푼에 손에만 끼쳐도 그냥 팍 떨고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인생들이 많아요. 불행한 거예요. 거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예민하고 다른 건 다 괜찮아.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그죠? 오늘 여러분 무엇에 예민한지, 오늘도 그 예민한 것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좌우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서려고 노력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또 상황, 처지, 형편, 감정 여러 가지 살펴봤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는 거고 라합도 죽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둘 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에게도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항상 그 사진 옆에 하나님 편에 서라, 이게 제 인생의 모토예요. 하나님 편에 서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인생들에게도 두려운 일은, 걱정과 염려는 찾아와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이제 두려움은 끝났다, 졸업했다가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곤란한 일과 두려운 일은 찾아올 터이지만 여러분 이제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과 형편에 따른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서 옛날엔 두려워서 상황 따라갔지만 두려워서 감정 따라갔고 두려워서 사람 따라갔고 두려워서 다수결 대세.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자녀들 사람들 대세가 다 욕하고 담배 피니까 하기 싫은데도 담배가 맛있어서 피는 놈이 어딨어? 입맛을 다치는 놈이 있네 저. 저런 놈들은 손가락 냄새를 맡아봐야 되는데 할 때 여러분 처음에는 그거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대세를. 그거 안 하면 왕따 될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친구 없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게 이건 줄 알면서도 자꾸 사람 따라가고 상황을 따라가는 결정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상황이 어찌하든 처지가 어찌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든 나를 다 떠나가든 여러분 내가 왕따가 되면 내가 왕따가 아니라 내가 왕따 당한 게 아니라 학급 전체를 내가 왕따를 시킨 거야.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왕따를 당한 게 아니라 학교 전체를. 어떤 놈은, 기세 좋은 놈은 전교조를 다 그냥 선생님들까지 지가 스스로 왕따를 시킨 놈이 있더라고. 그냥 혼자야. 그런데도 전혀 외롭지 않아. 내가 시킨 거니까 왕따. 여러분 왕따는 여러분 세상 입장에서는 외톨이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왕같이 따로 구별해 놓은 정말 귀한 인생이야 불러주시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칭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라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라합도요 보세요. 오늘도 그 가나안 땅 입장에서 보면 민족의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라합이 여자 이완용이야. 나라를 팔아먹은 여자예요. 그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상가 축구 보지도 않다가도 월드컵에서 지면 이상하게 열받잖아. 나한테 떨어지는 수당도 없는데도 나라를 사랑해서 기껏 그 축구 하나 졌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나라를 팔아먹어야 될 때 여러분 나라를 배신해야 될 때 그 마음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라합은 상황, 처지, 형편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섰더니 그 귀한 축복이 라합에게 이르더라. 여러분 두 번째 선택 잘해야 인생 승리합니다. 오늘도 선택에 여러분 또 그 감정 선택하고 상황 선택하고 또 형편 선택하고 가능성과 확률과 시대적 대세와 유행을 선택하려 했던 그 마음 딱 접으시고 이번엔 제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좀 손해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그 길을 한번 선택해보는 이 시대의 라합이 되어
정말 축복과 진귀한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생명을 걸어야. 첫 번째, 하나님 편에 서라는 선택과 결정의 문제. 신앙은 결국 선택이에요. 선택고 결정 보면 그 사람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도 신앙은 결국 모험이에요. 도전이라고요. 여러분, 확정되고 보장되고 확실하게 보여서 그 일을 하는 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한 걸 가는 거예요. 보장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의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 없는 사람의 입장, 믿음 없는 자의 시선에서 보면 믿음의 선택과 결정은 늘 미친 짓이고 모험이고 도전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결국 믿음은 선택이고 믿음은 결국 모험이에요. 뻔한 내 예측과 예상, 내 인간적 사고와 인간적 판단력으로 가는 건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믿고 그 두려운 모험, 그 미친 짓 같은 도전을 감행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정체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선택 잘 하시고 영적 모험을,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죠. 존 파이퍼라는 분이 쓴 Risk is right 이라는 책, Risk is right. 리스크가 옳다. 근데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될 때는 모험이 답이다 이렇게 번역되었던 것 같아요. 모험이 답이다. 기가 막힌 제목 아닙니까? 그죠? 결국 신앙은 뭐가 답이다? 모험이 답이에요.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한 가나안 땅 떠나는 거. 알지 못한, 부활을 알지도 못하지만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 위에 번제로 바치려 했던 거. 여러분, 이 모험이,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끝까지 거부한,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에 끌려갈지라도 불구덩이에 빠질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 모험, 이런 모험들이 세상의 이치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짓거리잖아요. 근데 이 모험이 리스크, 이 모험이 right, 답이라는 거야. 답. 이게 신앙의 정답은 항상 모험인 거야. 모험.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아웃풋,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과 회복과 부흥을 원하고 꿈꾸고 라합처럼 인생 역전 멋진 존귀한 삶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실은 라합처럼 목숨 거는 붉은 줄을 당장 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붉은 줄 매면 무슨 교패 붙이듯이 요만한 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정탐꾼을 내리운 그 창문에 갑자기 빨간 줄을, 여러분 이거 되게 눈에 띄는 일이겠죠, 그죠? 느닷없이 아무래도 저 집에 스파이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집 창문에 갑자기 붉은 줄이 이렇게 내려와. 그럼 의심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 오늘도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친족과 권속과 가족들을 구원해서 살리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목숨 걸고 그 자리에 붉은 줄을 딱 내달았더니 여러분 생명을 살리더라. 제가 이제 여름 되면 청소년 사역들, 뭐 청년 캠프들을 여기저기서 막 초청받아서 가면, 제가 이제 나이도 이제 먹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하고 이제 잘 안 되더라고. 이제 내가 늙었다는 걸 안 걸, 아이돌 그룹을 옛날엔 자연스럽게 알았는데 지금은 학습해야 알아. 멤버 이름 외우다가 내가 마지막 외우다가 이제 마지막 외운 게 이제 트와이스에서 끝났어. 그 이후로는 다 똑같이 생겼어. 자기들도 그렇죠. 남자애들은 BTS에서 끝이고, 그 BTS도 솔직히 6명 다 구분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겠대. 그놈이 그놈 같고, 뭐 생긴 게 다 나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서 아이돌을 막 연습하고 있는 나를 봐. 연습장에다가 막 이름을 외우는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시험을 봐요. 애들이 딱 하면 이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정답 맞추는, 그 다음 주에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꾸면 또 틀려. 같은 인물인데도 사진을 바꾸면 또 모르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 해. 여러분, 이제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청년 집회는 내가 주최하는 이 물맷돌 캠프 외에는 이제 좀 안 가야겠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꼭 가드리는 집회가 있어요. 주바라기 캠프인데, 오늘도 뭐 국민일보에 이렇게 났다 그러더라고요, 광고가. 그런데 거기 제일 메인 강사 제일 첫 번째 제 사진이 올라갔다고 여기저기서 전화 오더라고요. 제가 왜 거기는 안 끊고 가드리냐면, 그 목사님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움직인 거야. 오늘 말씀 제목이 그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생명을, 영혼을 살리려면 내 영혼을 갈아 넣어야죠.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면서 생명을 걸지 않는데, 영혼을 살린다 하면서 자기 영혼을 갈아 넣지 않는데, 그러니 무슨 열매가 있겠고, 무슨 영혼을 살리겠고, 무슨 생명을 살리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 그래,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걸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목숨을 살리고, 내 영혼을 갈아 넣어야 영혼을 살리는 거고, 내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늘 그물이 찢어질 듯한 축복이 나에게 있길 원하고, 떼어줘도 모자라지 않고 12번인가 차고 넘치는 오병의 기적을 원하고 있지만, 정작 나는 깨끗이 씻은 그물을 정리해서 창고에 넣고 있고,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줄을 몰라요. 오늘도 라합처럼 인생 역전돼서, 여러분, 라합의 인생이 이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여리고성은요,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두 겹 구조의 성이라고 고고학적 발견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성이 하나짜리가 아니라 내벽과 외벽, 성이 두 개 층으로, 오사카 성처럼 두 개 이제 장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내벽 안에는 지체높고 귀족들일수록 내벽 안에 살겠죠. 더 안전하니까. 두 개를 뚫어야 적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내벽 안에 살고요. 또 이 외벽 바깥에는 이제 완전히 진짜 그냥 무방비 상태지만, 그나마 나은 것은 내벽 바깥에 외벽 사이, 그 중간층이 있겠죠. 중간, 그죠? 그 부분에 사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천민들이래요.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오늘 지금 창문으로 스파이 정탐꾼을 내려놓은 그 라합의 기사를 보면, 그는 내벽 안에 거한 사람이 아니라 내벽과 외벽 사이에 주거자인 것을 알 수 있죠. 내리면 바로 성 외곽이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냥 가난하고 소외된 천민들이 살았던 이 내벽과 외벽 사이 중간지대에 살아가는 가난한 소외된 인생이고요. 거기다가 라합의 직업은 뭐였다고요? 기생. 그냥 우리가 좀 순화해서 기생이라고 썼지, 라합은 황진이가 아니고요, 창녀입니다. 창녀. 그냥 원어 그대로 창녀. 그러니까 여러분, 밑바닥 인생의 끝판왕, 천함의 극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거든요? 이 선택 한 번으로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불군들 던져내리고 그 약속 붙들고 살았더니, 그는 이 천하고 가난한 인생을 탈출할 뿐 아니라 나중에 유다 족속 중에 유력한 이제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요. 또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그 유명한 보아스가 되고요. 그래서 보아스는 또 마침내 진에 버림받 나갔다가 우연히 찾아온 그 과부 누구예요? 룻을 만나 썸을 타다가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요. 그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세고요. 이세가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다윗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정말 증조모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돼요. 이거는 천함의 극치, 가난함과 빈곤함의 끝판왕 밑바닥이었던 인생이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존귀함의 극치, 정말 풍족하고 아름다운 번영의 최고봉에 오른 이 멋진 역전은 오늘도 그저 온 게 아니라 생명을 걸었더니 얻어진 결과물,
생명을 인풋, 생명을 넣었더니 생명이 아웃풋 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축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감격할 만한 엄청난 감사가 이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뭘 넣어야 돼요? 자, 목숨을 걸어야 목숨을 얻을 수 있고, 생명 걸어야 생명을, 영혼을 걸어야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 감사를 얻으려면 뭘 넣어야 돼? 감사를 넣어야 돼요. 여러분 큰 감사를 여러분 또 누리려면, 얻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 오늘의 큰 감사를 여러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식으로는 모든 걸 알아.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난 거룩한 모험과 도전을 해야지. 희생과 드림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향유옥합은 깨트리지 않은 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내 이름도 전해졌으면 하고, 보리떡 5끼는 훈련소 아니면 자대배치 받은 이등병이 주머니에 숨겨놓은 초콜릿 마냥 꽉 쥐고 품으면서 나한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터지길 원하고 있고요. 나는 귀찮아 죽겠고 상황도 말도 같지 않아? 그물은 이미 접어서 창고 안에 넣었으면서도 다음날 내 그물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원해요. 그럼 나는 어떠한 하나님께 정말 말도 같지 않은 그런 상황과 처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하나님께 모험을 감행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 멋진 결과물들은 다 내 것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붉은 줄 다람쥐지 않은 영광, 향유옥합 깨트리지 않은 종기, 깊은 곳에 금을 던지지 않은 풍성, 여러분 내 것, 그 작은 전부를 드리지 않은 풍성함, 자꾸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큰 감사가, 정말 감격이고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큰 감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우리의 삶과 은혜에 대하여 큰 감사로 먼저 반응해야 돼요. 살려주시면 붉은 줄, 그때부터 감사의 표식으로 교패처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 걸고 붉은 줄을 매달 때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예민하라고 그랬죠. 왜 그런지 몰라. 오늘 제가 방송하다가 지금 메이크업도 못 지우고 또 와가지고 지금 막 새벽부터 나와서 눈알이가 어지러질한데, 오늘 이 말씀을 감사절기 앞두고 내가 꼭 와서 금요 말씀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운명이 걸린, 우리 교회 운명이 걸린 감사절기일 수 있어요. 우리 물맷돌, 무모돌, 이건 모든 게, 지금 울산도 청주도 용인도 우리 인생이 걸린, 우리 미래가 걸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내 자녀들 미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운명이 걸린 감사절기일 수 있어요. 다음에 더 많이 하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전환점이 되고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던져봐라. 그 순간 적집, 던져? 바로 이게 지금 자기들 들릴 수 있어요. 깰까? 향유값 깨마로. 그 순간일 수 있어요. 붉은 줄 달아마라. 여러분, 이게 그 순간에는 아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죠? 붉은 줄 하나 다는 거, 향유값 하나 깨트리는 거, 그물질 한 번 더 하는 거, 그 순간에는 별거 아닌 일상의 내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결과는 내가 만년을 노력해도 안 되는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감흥에 민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기회, 부흥의 기회, 인생의 업그레이드의 기회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지금 내 가슴이 막 뛰고 뭔가 엄청난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최고의 감사의 응답이 있으려면 오늘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돼.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번에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를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맥주 감사 절기에 내가 또 설교할 수도 있지만 맥주 감사의
기원은 풍족하지 않고 아직 뭔가 해결되지 않을 때예요. 추수감사절기하면 다 추수감사절은 그 주신 1년간의 풍족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면 맥주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바, 완성되지 않은, 뭔가 확실하지 않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고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중에 드리는 감사, 그게 진짜 감사예요. 오늘도 여러분 지식으로만 그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이번 주간 되시길 바라고, 정말 내가 구하고 꿈꾸는 어떤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에 응당한, 그죠? 사랑을 걸어야 사랑을 얻을 수 있고, 내 진심을 다해야 진심을 얻을 수 있고, 내 마음을 들여야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지금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우리 교회에 뭔가를 쫙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면, 여러분 이번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을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 문제가 뭔지도, 여러분 자녀의 삶이 어떤지도, 형편이 어떤지도 알지 못하지만 뭔지 몰라도 지금 한 역사하고 계신 건 분명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이럴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 막 가슴이 너무 뛰어서 막 말씀을 바꿔서, 제가 원래 집회가 끝났는데 내가 비행기 타, 수요일날, 주일날 이미 집회가 끝났고 수요일날 비행기를 타는데 수요일날 아침까지 내가 집회를 더 이어서 했어. 뭐 하나님 주시는 뭔가, 그때 딱 이 말씀이었어요. 뭐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셨다. 나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전화를 하시니 심부름꾼으로 와서 난 하나님 심부름하고 간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했고요, 그 역사하심을 믿었고요, 그 즉시로 붉은 줄을 매달듯 순종했더니 지금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가정, 그 권속들, 그 자녀들이 지금 이제 8, 9년 됐는데 정말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적의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서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너미 교회 사람들 여기서 설교 예약거리를 쓰지 말고 제발 이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간증거리를 가지고 다시 집회를 이제 시작하면 전 세계를 돌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과 그 잘됨과 회복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멋진 간증자들이 여기서 많이 탄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카이스트에 김대식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김대식 교수? 그 양반이요, 벌써 한 6년 한 됐나? 6년 정도, 6, 7년 전부터 이제 이 AI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면서 그가 아주 직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세미나 하면서 6년 전부터 엔비디아 주식을 사라. 엔비디아 주식 사라. 엔비디아 주식 사야 대박 터진다. 이렇게 대놓고 카이스트 교수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 설명해준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뭐 GPT인지 에미나인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지만, 여러분 6년 전만, 7년 전만 해도 이런 세상을 우리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죠?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세계를 꿈도, 인공지능. 근데 그때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측한 김대식 교수는 그것의 핵심 부품, 이 반도체나 이 산업의 이 성장이 어마어마해질 것을 알고 엔비디아 사면 재벌되고 대박 터진다. 이렇게 대놓고. 그래도 진짜 요즘에 지나가면 어떤 노신사나 주변 사람들이 막 선물을 사가지고 온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그 얘기 듣고 자기가 몰빵해서 알지도 못했던 엔비디아라는 주식을 뭐 알지도 못했는데 그걸 샀대. 아시죠? 지금 1000배가 오른 거 아시죠? 6년 전보다 1000배.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으면 1000억이 된 거야. 1억 없나?
1억 없으면, 자, 그럼 어떻게, 자, 1,000만 원만 넣었어. 1,000만 원 있을 거 아니야. 1,000만 원 넣었으면 얼마가 된 거야? 100억 번 거야, 100억. 겨우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 하도 그 교수가 너무 단호하게, 너무 자신만만하게 내가 책임질게요. 엔비디아 사세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 털어놓고 100억 버는 거야, 100억. 그래서 선물 사오고 용돈 봉투 주고 그러더래. 대단하죠? 그러면 궁금한 거예요. 김대식 교수는 어떻게 됐는가? 물어봤어. 그럼 몇 주 샀냐 했더니 안 샀대. 한 주도 안 샀대, 한 주도. 그러면서 김대식 교수가 이게 전형적인 교수들의 문제래. 대가리에 지식은 많은데 삶으로 실천하진 않는데 자기도 우라통이 터진다는 거야. 수많은 사람을 재벌로 만들어주고 정작 자기는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대. 여러분, 오늘 저는 김대식 교수 같은 마음으로 섰어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오늘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 이제 각자 다른 삶의 모양으로 최고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최고의 감사가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증으로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김대식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엔비디아를 안 샀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감사를 할 거예요. 저부터 또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저는 이런 엄청난, 그러니까 인생의 조금의 전환점이 아니라 막 상상도 못할 업그레이드를 8번을 경험했거든요. 지금 또 9번째 축복이 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놀라운 기적의 세계로 나중에 땅을 치지 말고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가장 멋진 감사의 잔치자리가 되길 바라고, 지금까지 지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마음껏 고백드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의 응답을 받는 감사거리가 또 이어지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영적 모험, 오늘도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귀한 교훈 가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존귀한 인생에 합당한 영적 모험과 순종을 오늘도 머리로만 끝내지 말고 김대식 교수처럼 오늘도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이번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먼저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우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기쁜 곳에 그물 던 이 찬양하고 우리 뒤에 두 찬양을 이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정말 확률상 가능성 없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오늘 깊은 곳에 한번 그물 던지듯 오늘도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의 편에 서십시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상황과 처지를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 의지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주님을 선택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